다 같이요. 239페이지에 큰 글씨요. 그때 지장보살 마하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미래의 중생을 위해 이익되는 일을 말하며 나고 죽음 가운데 큰 이익을 얻도록 할까 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보살의 원은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중생들의 삶과 방향은 제 몸뚱이를 위하여, 제 가족을 위하여, 제 소유를 위한 곳으로 향해 있지만 보살은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위해 줄 수 있을까에 모든 것이 향해 있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은 나와 내 것이 본래 있지는 않다는 무아익의 도리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은 중생들이 일으키는 마당에 불과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짊어지고 내려온 근원적 어리석음으로 인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겨 갖가지 애착하는 탐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보살은 일찍이 내가 없는 공족한 자리에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비원력을 몸을 받음으로 오로지 중생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중생은 자기 이익을 하잖아. 내가 하나 더 챙겨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뭐 가져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더 입어야 되고 그러는데, 보살은 자기하고는 하등이 관계없는 거예요. 상대의 이익과 모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몸을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장보살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산 사람이나 돌아가신 사람이나, 돌아가신 사람들은 왕생극락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야 되고, 또한 나가선 산 사람은 또 모든 것이 좋아야 되겠죠. 뭐 돈도 벌어야 되겠고, 저거 해야 되겠고, 다 해야 되겠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마음도 편해야 되겠고, 자기가 각자가 소원이 다 있는 거나, 거기에 따라서 지장보살은 꼭 돌아가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지장도량이라고 하니까 저기 지장도량 성보사 그러니까는 여기는 돌아가신 분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돌아가신 분이나 산 사람이나 다 이익되기를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에 의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사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서 살아가는데 건강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또한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게 과거사 이은 업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해서 다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 업이 소멸될 수 있는 것, 업이 소멸될 수 있는 것, 이 존망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 업이 나쁜 것, 좀 욕심을 냈다거나 저거 했다든가 그런 업이 소멸된다. 또 내가 건강이 안 좋다,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또한 나가선 자손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거를 다 거기에 대한 한다는 얘기예요. 잘하셨죠? 네. 다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 육도에서 죄와 고통에 빠진 모든 중생을 건져내려고 이루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일을 연설하려 하는구나. 지금 바로 그때이니 마땅히 속히 설하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로 하여금 이 큰 오늘 다 이루도록 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와 모든 중생에 대해 근심을 얻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 중생 제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실 때에 비록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행을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부처님의 본래 몸은 나고 죽는 몸이 아니라 열반에 들 것처럼 없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중생과 똑같은 몸을 받았으므로 때가 되면 몸을 벗고 열반에 들어야 합니다. 중생은 지장보살에게 중생 제도를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고 설법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보살이 어떻게 보면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출연하실 때까지 지장보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님에게 지금 지장보살이 미륵 부처님은 5억 6천만 년에 어마어마한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오신단 말이에요. 미륵종이라는 게 있어요. 미륵 부처님 미리 부처님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아직 무한한 세월이 지나가야, 그건 우리는 상상도 못한 세월이 지나가야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신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부처님은 지장보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육도는 뭐예요? 지옥, 축생아기, 인간, 근악, 승락이어서 6가지 여기서 육도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따라서 해봐요. 지옥, 축생, 아기, 수락, 인간, 극락.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인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어떻게 잘 살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전생에 자기가 싸우는 게 많으면 잘 살고 좀 저거 하는데,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 일으키고 다 이렇게 해서 하면 최고의 항상 마음의 극락이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욕심과 지나친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추구인 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삶 자체가 극락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 중생의 제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실 때, 이렇게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 중생 제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잘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이름을 무변신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잠깐 사이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면 바로 40겁의 무거운 나고 죽음의 죄를 모두 벗어나게 되는데, 하물며 그 부처님이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공양하여 찬탄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한량없이 가없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승직업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이고, 무변신열애는 몸이 한없이 커서 끝이 없는 부처님입니다. 본래 부처님이 몸이 지수화 붕의 시대로 만들어진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몸은 형상도 없고 모습도 없으므로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본래는 몸이 없는데 중생계의 인연을 따라 형상을 나타난 것입니다. 무변신은 바로 형상을 이루어진 몸이 아닌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님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형상 없는 진리 자체로서만 계신다면 중생들을 교화할 수는 없고 공덕을 이루게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모습 없고 크고 넓어 무변한 부처님의 육신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누구든지 이 무변신 열애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다는다거나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10급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급은 꼭 정해진 수요로서 10급이 아니라 그냥 무한한 죄를 총칭하는 단위입니다. 누구라도 부처님의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죄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이죠. 부처님 형상이는 원래는 이제 부처님의
형상이 처음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그 열반하신 다음에 부처님을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공경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부처님을 그리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한테 저거 한다면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공덕이라는 건 무한히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한히 큰 게 되는 거고 또한 나가서는 이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건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공덕이라는 건 결국은 돌아서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내가 돈에 시주를 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절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되돌아 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겐지스강 모래수 겁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나 이름을 보승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튀기는 사이라도 발심하여 귀하면 이 사람은 위없는 진리의 길에서 길이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승열애는 보배처럼 뛰어난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뛰어난 보배는 부처님과 법 이름으로 보승이라는 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조금이라도 귀한 마음을 마침내 진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많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과거서 부처님도 계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계셔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승열애를 부처님의 보배처럼 뛰어난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이 진귀하고 뛰어난 보배로서 부처님의 법 이름으로 보승열애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듣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참배하고 하면은 그 업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고 뜻을 이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옛날 왕사성에 부상이라는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은 상인이 있었어요. 우리 요즘에 유지급이에요. 유지급, 동네 유지급, 고양시 유지급, 대한민국 유지급은 뭐예요? 삼성, 현대 뭐 그렇잖아요. 그런 유지급이란 말이죠. 또 그 양반이 아주 그 불심에 강해서 부처님이 아주 독실한 아주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인품이 좋고 아주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병이 나서 돌아가시게 됐어. 근데 그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나복이라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 죽음에서 이제 자기가 운명을 하면서 유언을 하는 거야. 내가 재산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하나는 아들한테 주고 하나는 부인 당신이 갖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분의 1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그런 승제가 끝난 다음에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편히 살 것만 아니라 내가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러 가는 거야. 상인이 돼가 돈을 벌러 이제 그 뭐 말에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갔겠지. 가가지고 세월이 가서 막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동안에 이 어머니는 그 뭐냐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3분의 1을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죄를 지내고 좋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요즘 말로 띵까띵까하고 그냥 맨날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파티하고 뭐하고 그냥 막 늘어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불교에서 살생이라는 게 제일 나쁘잖아요. 피를 보고 맨날 고기도 잡고 막 그러고서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세월이 갔어. 세월이 가가지고서 이제 이 나보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탁 오는 거. 옛날엔 다 이제 말마차에다 이래가지고 탁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나보기 아니야?
저희 엄마는 아주 완전히 저게 됐는데, 타락이 됐는데,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멀리서 집을 쳐다보고, 자기는 얼마나 효자인지, 거기서 절을 다, 어머니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절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가니까는, 어머니가, 나보기 오니까 그 얘기를 누가 가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불이 나게 탁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기가 들어올 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 기다리니까, 야, 내가 그냥 그동안에 내가 없는 동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아느냐고 깨끗이 청소를 다 해놨으니까. 그러고 내가 그러고 했다. 내가 만약에, 그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일 것 같으면 일주일 안에 내가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가 그러고 했어. 그러고 나보기는 예, 그러고 이제 자식이니까 그러고서 진짜 일주일 만에 돌아갔어,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나보기가 돈도 많이 벌어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훌륭하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예, 어머니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고서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돼서 이제 그 제자가 돼서 10대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목련존자 사리가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부처님 이제 제자가 된 거야. 돼가지고 자기가 신통제일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어머니가 좋은 데를 못 간 거야. 못 가니까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자기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좋은 데 못 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7월 보름날이 안거가 끝나는 날이에요. 4월 보름날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갔다가 기도가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스님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스님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일기도 큰 절에는 백일기도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가서 이제 스님들 그 수고하셨다고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또 이렇게 옷이라든가 모든 걸 시주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백중이 그런 유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중날은 또 모든 곡식이 또 있고 저거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를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탄놈이 생기게 생기다니라.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으로서 영향을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영적인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시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영티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에서 깨달으라 하시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소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음으로서 수행을 도와주고 세상을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하게 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벽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우리를 사랑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준비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다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곤란하시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는 공부하는 것을 자기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더 베푼 것을 헌신하라고 하시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디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생명하는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같은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합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맡기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자기 가운데서 불을 얻으셨느니라. 세상에 불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